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참 부족했구나, 또 불효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시험 못 치면은 지가 잘못해서 시험 못 쳤는데 이렇게 시험 못 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짜증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특별한 이렇게 큰 효도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또 사실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옳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옳다는 것은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본성적으로 그것이 맞다, 옳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하라 그럴 때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유 뭐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그냥 사람의 본성적으로 참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부모 공경이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 속에 본성적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된다는 걸 이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 같은 경우도 유교 학문 같은 경우도 보면 부모 공경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나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나 거의 뭐 같은 레벨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다 옳은 겁니다. 옳다는 거죠. 그냥 순리적인 거예요. 이치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순전하게 순리적이고 맞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쓰인 말씀 중에, 표현 중에 이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첫 계명은, 십계명을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계명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첫 계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느냐면 1계명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과 레벨을 따지면, 이 10계명 중에서 수준과 레벨을 따르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 섬기는 계명의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계명을 두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근데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언젠가 또 노인이 돼요. 늙게 되고 80대, 90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되고 장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모 공경이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자녀들도 또 부모를 공경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갖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가정 속에 축복이 선순환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서 복을 받아갖고 그 가정 속에 계속 복받는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과 사회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붙잡고 잘 섬겨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축복이 선순환되어지고 은혜가 막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복이 선순환이 안 돼요. 그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선순환 안 되니까 가정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습들과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가정 속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막으시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셔갖고 부모 공경 잘해갖고 가정 속에 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받구나 그걸 깨달아갖고 우리가 부모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노인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복 받는구나 그리고 보고는 잘 섬기고 그 손주들이 또 잘 섬기고 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회 국가가 되고 거룩한 사회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이런 거룩한 가정, 행복이 선순환되는 가정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 공경을 안 하면 반대로 안 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된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부모를 구타하는 거잖아요. 구타하고 학대하는 거잖아요. 학대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그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복은 지키면 복이 오지만 잘되고 장수하지만 안 지키면 뭐 그냥 없는 거냐? 그게 아니야. 학대하잖아요. 학대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자, 조롱하는 거,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막 멸시하는 눈을 갖고 있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 그 얼마나 아파요. 눈에 뭐 조금
먼지만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뭐가 이렇게 덩어리만 들어가도, 가루만 들어가도 눈이 막 따끔한데 까마귀 와서 탁 새이 부리로 쫙봐. 그러면 눈이 피가 철철 흐르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기절하겠지. 기절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하셔요. 큰 고통, 큰 고통. 까마귀에 쪼이는 건 얼마나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여러분들 새부리에 쪼여 본 적이 있나요? 새가 날아가다 내 눈을 짜. 그런 쪼여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깊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 자는, 경홀히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27장 16절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부모 공경을 참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잘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거운 거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부모 공경의 레벨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레벨과 같은 첫 번째 계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을 잘 붙잡아서 여러분 가정 속에 축복이 선순환되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 공경도 똑같은 거야. 잘 되고 장수한다. 계속 복이 선순환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은 거의 같은 레벨로 주님이 두셔요. 물론 우리가 5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1계명을 무시하면 그건 안 되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팽개치네.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 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또 부모 섬기는 걸 또 놓치네. 그만큼 우리가 피해 갈 길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고르반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고르반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참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안 됐던 잘 지켜오신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신 분들은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에 고통이 왜 왔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불행이 왜 왔을까? 이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하시면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선순환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요, 일단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잘 귀에 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 담아 안 들으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듣는 데에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듣는 척하는 단계예요. 듣는 척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듣는 건 같아.
근데 물어보면 몰라. 뭐 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갖고 지난주에 잘 들은 것 같아. 아멘 하고 고개도 끄덕였어. 근데 물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른대. 그러면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쏘가요. 이게 앞에서 설교하면은 그렇게 보이니까 듣는 척해.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리고 아멘도 또 해. 그게 얼마나 잘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근데 나중에 보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듣는 척 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척이라도 하세요. 마스크 쓰고 오늘 앉아갖고 듣는 척도 안 해, 지금 보니까. 근데 듣는 척해. 이런 단계가 있어요. 부모 말도 마찬가지야. 듣는 척해. 선생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래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있다가 남자 고등학교로 온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여학생들은 너무 잘 듣는데, 사세도 좋고 잘 듣는데 대체적으로, 그리고 노트도 보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 그 얘네들은 전부 다 천재인가 보다.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딱 내요. 왜냐하면 얘들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다 틀린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다 틀린대요. 그 남학생들은 와서 수업을 하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의 뭐 글자가 어때요?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막 누워 있잖아. 막 억지로 쓰잖아, 억지로. 근데 또 시험 치면은 또, 그래갖고 시험을 쉽게 냈는데, 남학생들한테는. 얘네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쉽게 냈는데, 그러면 또 다 알아. 어떻게 이상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것 단계가 있고요. 또 어떤 단계가 있어. 선택적 듣기 하는 거죠. 내가 듣기만을 원하고 알기만을 원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듣고 중요한 거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런 거는 듣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떠냐면 전부 다 들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치면은 선생님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택적 듣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듣는 단계가 있고, 집중해서 듣는 거죠. 공감해서 듣는 단계가 있어요. 공감해서 듣는 단계 제일 높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의 깊은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단계가 되면은 참 좋아요. 성도들이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묵상해갖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잘 듣고 있는지,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자녀들의 말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 그렇게 잘 이루어질 때에 순종도 일어나게 되고 공경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화를 하면서 듣기 훈련이 돼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순종이 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오해가 있었어요. 요즘 재난소득이 나오잖아요. 재난소득 다 받았죠?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대답 좀 하세요. 재난소득 받았어요? 아직도 안 받으시면 빨리 가서 받아야 돼. 이게 기한이 지나면 못 써요. 못 받고 받으세요. 재난소득이 나와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저희 집에 이제 침대가 오래돼갖고 결혼하면서 이제 침대를 샀는데 25년을 쓴 것 같아요. 한 2, 3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고 이제는 이게 좀 침대를 다시 바꿔야겠다 그래갖고
재난소득 가지고 침대를 사러 가고 침대를 샀어. 사가지고 와갖고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지금 군대 한 명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소득 가지고 침대를 샀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 그래서 화를 왜 내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난소득가 샀으면 잘 산 거지,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지 재난소득을 함부로 써갖고 화를 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20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거는 알아서 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막 안 풀리고 뭐 말이 더 엉켜갖고 서로 막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란, 아니 물건을 살려면 그냥 원래 계획된 돈 가지고 충분히 이왕이면 좋은 거 사시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거 사시지, 왜 그것 가지고만 사갖고 이렇게 물건을 충분한 수준의 것을 안 사고 그렇게 최고의 것을 왜 안 사냐,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레벨에서. 그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맨날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에게 나누고 그런 거 한다고 계획으로 다 그 돈을 바꿨다 이거 이야기했더니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는 어린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도 써야지 그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라갖고 얘가 무슨 지 돈 안 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나, 얘가 돈이 없는 애도 아닌데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는 애.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좋은 일하고도 싸움나, 집안에서. 괜히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의도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안 해.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야. 아니 헌금 드리고 나누고 하는 걸 그만 좀 하라고 하려는 건 말이 얼마 또 안 맞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네요. 근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서 공감적 듣기,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그러기만 해도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불러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내와 동행하고, 그 막 공감적 듣기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처럼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경청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멀리 계신 부모님 한번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세요? 뭔데 뭐 오라 그러냐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끊으면 이게 못 듣는 거야. 왜 깊이는 못 듣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냐면 한 3번은 물어봐야 된대요. 옛날에도 3번 정도 물어보라잖아. 두 번째 다시 또 물어보는 거야. 부모님 오늘 한번 저희들이 자녀들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뭔데 뭐 오냐고. 그냥 돈이나 붙이라고. 그러면 그 돈만 또 갖다 턱 붙여. 그러지 말고 3번 정도 물어보면, 그래 정 오고 싶으면 한번 와라. 그럼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부모님의 의도가 나오지. 너무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과 모든 대화들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공경하라 그랬죠.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 두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두고 바라보라는 거죠.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까지도 대셔야 된다. 마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절절한 마음, 이것들이 우러나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 부모님 순종했어요. 순종해갖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지도 않았어. 오지 말라는데 안 가야지. 그건 뭐 잘못 알아듣는 거죠. 부모님 나 공경했어.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 만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시어머니를 못 모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모시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회 와서 이 며느리잖아, 며느리인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사모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돼. 성도들한테서 사모님 불러야 되고 이야기할 때만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부르질 않아. 그렇게 부르질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며느리 헌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헌담을 하냐면 먹을 것도 잘 안 준다 그러고 밥도 끼니 잘 안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고 손주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이단 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교회잖아요. 완전히 전도가 되겠어요. 소문이 이상하게 나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보지. 사모님을 향해서, 사모님 향해서 그런 눈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모님이 너무나 힘든 거야. 너무나 아픈 거야. 그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모셔다 놨는데 이게 너무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도대체 치매 걸리셨나? 치매 걸리면 그러잖아요. 헷가닥 하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 사모님 속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절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거죠. 그게 뭐 아주 막 그냥 나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시어머니가 느낄 때에 절절하고 기쁜 마음은 사실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가고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진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 욕심의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시어머니가 금방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그냥 며느리라 그러고 누구 엄마라 그러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우리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모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온전한 섬김이 되셔야 그것이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공격할 때에 또한 늙고 유약해도 그럴 때도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부모 공경이 안 돼요. 욕심이 많으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들고 유약하고 병들고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아닐 때에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늙은 어미, 유약한 어미, 정말 힘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밥을 자기가 끓여서 못 먹을 때도 있어. 그때는 밥을 자기 손으로 들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기가 쉽잖아요. 경홀히 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놓치지 말고 부모를 섬기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맨날 교육을 해요. 사모님이 애한테 교육하는데, 그래, 엄마가 아프고 힘이 없고 지금 밥 해주니까 네가 날 섬긴다고 하지. 섬기는데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어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도 그때도 잘 섬길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 잘 섬겨야 된다, 대답해. 섬긴다고 이야기는 해. 잘 섬겨야 된다 가르쳐요. 말씀이니까 가르쳐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을 받아갖고 늙어지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받고 또 부모를 잘 섬기면서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가 그 가정 속에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십계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해서 계속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요, 물질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잘 되면 그런 복도 열려요. 영적인 복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이 다 열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열리고, 건강의 복이 열리고, 고통의 저주의 벌이 없어지는 거지. 안 섬기면 까마귀 와서 내 눈을 쪼은다는 것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겼을 때 그 잘 된다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덜하게 된다는 거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사회가, 가정이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죠. 통계에 의하면은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학대를 받아요. 지금 학대를 받아.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학대를 받는데, 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30% 이상이에요. 30% 이상이고, 정서적으로는 말로 학대하고 이 신경을 안 써주는 거지. 학대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가 24%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때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방임해. 그냥 나 몰라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방임 학대가 17%, 경제적 학대가 또 9%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많이 때리느냐 봤을 때에 아들이 38% 때린대요. 아들이. 그 다음에 배우자가 15%, 딸이 12%, 딸 또 때려.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잘되고 장수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나중에 어떻게 대하겠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악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들고 섬기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때문에 그 복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다시 부모를 잘 섬기면서 손주 천대까지 은혜가 지속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무엇을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이 열리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복의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그 복의 원리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연세가 된 사람, 머리가 흰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유교 정도의 룰이 있는 게 아니잖아. 유교는 인간적 학문이에요. 그 정도 지식은 마음이 안 가도 되게 돼 있어.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부당한 걸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원리적이고 진리적이에요. 진리야.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 그래서 교회 속에는 연세가 들고 나이가 있으시고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면 그 시장판 있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겠죠. 영적인 질서, 직분자들이라든가 순장들이라든가 리더라든가 또 여존대 회장이라든가 이게 세워졌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질서를 따라줘야 돼요. 그 질서를 따라줄 때 여러분들은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된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 섬기고 교회에서는 또한 어른들을 잘 섬기고 영적인 또 어른 질서들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셔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